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눴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왕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요.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왕의 규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왕의 규례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율법인데 율법이 어떤 형식으로 주어졌냐면 예언의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가 그렇죠. 처음 시작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만약에 그런 일들이 들거든. 이라는 얘기예요. 지금하고는 지금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어느 때냐면 시딤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그 모압의 평지에 그들이 있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고 그 건너에는 여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은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들이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 나라를 돌아보게 될 텐데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역사가 400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 맨 끝에 가면 사무엘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제 우리도 왕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뭐 사실은 재판관이 그들의 원래의 일이고 쇼페팀이라는 게 재판관이잖아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뭘 하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하는 일들이 사사시대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평소에는 항상 뭐 장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 양도 치고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자기 재산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마을에 쇼페팀으로서 재판을 하고 그게 사사들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뭐 항상 뭐 군 장군으로서 막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어도 성경을 보면 그래요. 사울이 왕이 돼서도요. 왕이 되고 나서도 갑자기 바뀌는 게 없어요. 자기 양친단 말이에요. 왜?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양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재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게 그러한 시대란 말이죠.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의 재판관이 돼서 사사가 돼서 그곳에 파견을 갔는데 거기서 뇌물을 받고 불이한 재판을 하다가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걸리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너희들의 쇼페팀, 너희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400년이나 지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예언의 형식으로 주어진 거는요, 반드시 너희가 왕을 세워야 된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언이라고 하는 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야.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너희들 멸망받을 수도 있어. 이게 예언이잖아요. 무조건 너희들 멸망받아. 그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언제나 결정이, 나의 판단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멸망의 방향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죄악에 따라가는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누가 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왕의 규례라고 하는 오늘 주신 말씀이 예언의 형식인 이유는요, 왕을 반드시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결정되지 않은 일, 그렇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오늘 왕의 규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왕의 규례에는 첫 번째 이야기를,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첫 절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완전히 왕의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고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왕의 규례에서 이 왕을 가지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전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 아니고 인간 왕을 두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고, 실제로 사울 왕, 그 사무엘 마지막 때에 그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너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백성이 되겠다, 인간 왕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과 동일하다.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이놈들 나쁜 놈들이네, 이놈들 반역했네, 그거 버려둬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런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과 다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대책을 주신 게 오늘 왕의 규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규례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의 결국은 핵심은 뭐냐? 그거잖아요. 여전히 왕이 세워졌어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너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도 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왕이 우리를 지키고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규례의 첫 번째,
왕을 세우면, 그러면 어떤 왕을 세우냐? 자격을 얘기하는데 앞에 절 빼고 뒤에 것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형제 중에 세우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그래 우리 중에서 세우면 되고 타국인을 세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 뭔 전제로 하고 있냐면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가운데 저 사람이 왕 같은 사람이 왕 같아 보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래서 처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요. 제비뽑기로 세웠어요.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를 뽑을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어느 가문 사람을 세울 것인가? 기스의 자손이 뽑혔어요. 기스 가운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사울이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약한 지파거든요. 왜 가장 약하죠?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간에 내전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전. 11지파들이 연합군을 이끌고요. 베냐민 지파랑 싸웠어요.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레위인과 첩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강간하고 죽였던 일이 발생했고, 그 일 때문에 레위인이 그 첩을 갖다가 11토방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갖고서는 그 일로 인해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 내전의 결과가 뭐였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전멸, 400명을 제외하면 싹 죽인 거예요. 싹. 어린아이, 노년 할 것 없이 전쟁에 나가고,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만 400명. 그거 남았을 때 겨우 정신 차리고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한 지파 다 없애겠다 해서 그때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내전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400명을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죠. 왜? 같이 결혼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저 가데스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결혼할 수 있을 만한 나이대의 처녀들이 몇 명이 되냐. 그래서 그 여자들 갖다 강제로 징집을 해서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고도 여자의 숫자가 모자르니까, 그러면 실로에서 우리가 절기 축제 때 11조 내고 축제할 때 그때 너희가 와갖고 그 축제 때 여자들 보쌈해 가라. 우리가 허락할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 여자를 보쌈에다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400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시대 때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적은 수예요. 12지파들 가운데 내전을 벌여서 결국 망할 뻔했다가 다시 겨우 소생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던 그런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왕이, 주변 나라들의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강력해서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는 약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날 주변 나라들한테 압제당하고 약탈당하고 침략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왕이 없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야,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 왕이 너희들을 갖다가,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왕의 병거 앞에 세울 거야. 전쟁에 참여할 거야. 군사로서 부릴 거야. 너희들 데려다 종으로 삼아서 빵 굽는 일을 시키고 집안일을 시킬 거야. 뭐 그런 이야기 다 하게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좋다. 왕이 우리를 지킬 거다. 왕이 우리를 보호할 거다. 왕이 우리 힘이 될 거다. 그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착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은 제일 약한데, 지파 힘이 제일 약한데 뭘 하겠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을 세울 때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왕으로? 야, 유다 지파, 우리 지파 정도 돼야 힘이 있으니까 왕의 역할 감당하지 않을까? 그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지파 있을 거고, 그 잘 나가는 가정에, 가문에
장자나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왕. 내가 왕으로서 누가 저마다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 다윗 세울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의 형들 다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건장하고 체격이 잘생기고 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어도 결국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운 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요, 똑같잖아요. 병마 두지 말라. 왜? 병마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병마를 둘 이유가 없어요. 왜? 산악지기 때문에. 다 산이에요, 다 산. 여기 바닷가 가야 평야가 있어요. 근데 그 평야에는요, 블레셋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려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평야지대 말고는요, 산에 사는데 그 산에서 무슨 말을 타고 다니고, 그 말을 타는 이유가 중세 때의 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등자라는 것이 개발되고 나서야 말이, 그러니까 등자가 뭐냐면 말 안장 있잖아요. 안장이 있고 그 안장에 줄이 달려서 발판을 두는 게 등자예요. 이 발판을 밟고 말을 타고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발을 디디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세가 되고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는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자라는 것이 개발되고 나서야 기마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세의 이제 기사들, 철갑까지 두르고선 싸우는 기사들, 그런 중장갑 기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이전에는 등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말을 타도요, 잘못하면 떨어져요. 활 쓰고 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타는 그 기병은 그래서 보병의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대신에 말을 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전차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집트 같이 사막, 평평한 곳이 있는 그런 데서는 전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전차는요, 보병을 부술 수 있는, 가장 오늘날로 치면 탱크니까. 이 전차가 중요한. 그 전차가 많으면 그 나라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저 아수르, 저 바벨론, 페르시아가 다 평원을 가지고 말과 전차를 통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차가 힘을 못 쓰는 곳이 어디겠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전차가 산을 어떻게 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에서 전차 탈 일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병마를 갖다가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서 병마를 두고 전차를 만들었어요. 보여주기. 쓸 수도 없어요. 무기로 쓰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어디서 타고 다닐 때도 없는데 전차를 그렇게 많이 뒀어요. 이 전차를 많이 둔다라는 건요, 결국 무기예요. 무기를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의지한다? 아니다라는 거죠. 왕을 의지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는 왕의 강력한 리더십, 왕의 강력한 무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러면 전차나 말이나 뛰어난 무기, 군사 기술 이런 것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그 나라를 지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그 나라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이. 왕의 규례에서 이야기는 그거예요. 왕도 그래. 너희가 정말 왕은, 그게 나를 배신하는 거지만 그래.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너희가 알기만 하면 돼.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결국은 거예요. 뭐 아내를 많이 둬서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은근 많이 쌓아두지 말라. 다 좋아요. 그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말씀을 갖다가 두루마리로 써서 등사본이라는 게 써서 그 사본을 두고 옆에 두고 날마다 그 책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주인이심을 아도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은 또 그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왕의 규례하고 관련된 일들은 그래요. 솔로몬이 왕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타락하는 이야기. 다윗이 왕으로 되어지는 과정,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왕의 규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또 제가 오후에 이것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가지고 왔어요.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여호수아 말씀 1장에서 5절,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1장이잖아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에게서는 중요한 사람이죠. 당시 이 광야 세대에게서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다 종의 출신 종들이었지만 모세는요 왕자로서 컸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라기를 왕자로 자랐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배운 교육이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말과 언어도 달랐을 거예요. 훨씬 더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모세는 그 주인공이었어요. 그런 대체할 수 없었던 그 모세가 떠나고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눈에 보였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런 모세가 떠나고 났을 때 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입장에도 그래요. 여호수아는 태어나서 그냥 종이었어요. 벽돌 굽고 진흙으로 벽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수발을 들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곁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때로는 전쟁에 나갈 때 지도자,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패하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간 거 손이 내려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예요. 그런 여호수아. 그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해야 되는 건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정말 해야 되는 건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데 그 엄청난 미션이 남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안 들었겠어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가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말았는데 그 땅을 정복한다는 거?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땅을 봤잖아요. 아낙 자손도 봤고 그 높은 성들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 모세가 너희를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뛰어나서 지금까지 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솟는 물로다가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겁내지 말라. 지도자가 되어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병마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뛰어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인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창검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에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명령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명령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명령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무로도 바로도 치우치지. 본 말씀이 이렇게 길게 그 앞에서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한마디예요. 결론은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지켜 행해. 바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돼. 그러면 형통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네가 밟는 모든 땅 위에 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니까. 너는 내가 분부한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말이 많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언제나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 왕의 귤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유에 주시고 만주의 주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알면은요 인생에 있어서 두려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요. 네가 받는 모든 땅 위에 네가 가는 모든 길 위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왕의 규례에서는요. 너의 자녀들, 너의 자손들까지도 장구하게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니에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약속 결론은요.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래서 결론이 같아요. 늘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왕의 규례,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셔. 하나님이 만유의 주셔. 맞아.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러한 결심이,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